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엄청나게 큰 무덤은 남겼는데 열매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요, 또 어떤 죽음은 무덤은 거창하지 않고 오히려 무덤은 없지만 그러나 열매를 남기고 죽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큰 무덤은 정말 엄청난 무덤을 남겼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무덤하면 제일 큰 무덤하면 이집트에 가면 큰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저게 산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피라미드 중에서도 저 중앙에 있는 저 가장 큰 무덤이 바로 쿠프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저 피라미드 높이가 무려 146m, 그리고 저 피라미드의 하단 부분의 지름이 넓이가 230m. 저게 돌이 하나가요 25톤입니다. 25톤이 되는 돌을 가져다가 무려 몇 개를 쌓았느냐? 230만 개. 230개도 힘들 건데 230만 개의 돌을 가져다가 25톤짜리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린 무덤이 저 무덤입니다. 저 무덤 만들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 저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요. 이집트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엄청난 무덤을 만들면서 국고를 낭비했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가 망했을 것이다 라고, 애국 왕조가 망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무덤이냐면요, 김일성 무덤입니다. 사진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저게 김일성 무덤입니다. 여러분, 저게 여러분 아시는 금수산 주석궁이라고 해서 원래 저기 의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요,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저기다가 김일성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요,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미라로 만들어서 저 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시신 하나 보관하려고 저걸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 저게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미화 900억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1조 2천억 원입니다. 저 무덤 하나 만드는데 1조 2천억 원을 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 때가 1994년입니다. 1994년에 북한에 식량난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무덤 만드는데 1조 2천억 원을 썼는데 그 당시 국제 가격으로 옥수수 6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옥수수 600만 톤이면 2,300만의 북한 백성들이, 주민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3년 먹을 식량을 저 무덤, 김일성 무덤 하나만은 다 써버렸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역사 이래로 손가락질 받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김일성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덤은 엄청나게 남겼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뭡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무덤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무덤이 없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모압 골짜기에서 죽고 난 뒤에 모압 골짜기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가서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묻고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도록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무덤은 남기지 않았지만 엄청난 열매를 남겼습니다. 자, 그는요, 민족의 영웅이지요. 400년 동안 앞에서 여러분 보았던 그 피라미드, 그걸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개의 성경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들까지 이렇게 영적인 열매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적인 성경 5권을 율법책을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열매지요. 그런 무덤은 없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남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덤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고요. 순교에 죽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죽었고 무덤은 어디 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무덤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무덤은 없지만 엄청난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열매 그리고 교훈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 모델과 같은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난 뒤에 거창한 무덤 아니면 화려한 무덤, 그걸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은 없지만, 다른 것은 없지만 영적인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무덤은 남기지 않았지만 귀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요,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는 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으려 하지 않고 오래 살려고, 이 땅에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막 먹고요. 또 몸에 좋다는, 오래 장수한다는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고,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때문에, 그 한문 때문에 숫자의 4번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4층을 F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렇게 보면 404호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사자를 건너뛰어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평소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 소원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다른 말로 내 소원은 이 세상 떠나는 거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죽고 싶어. 나 빨리 좀 죽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병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이게 고칠 방법도 없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빨리 죽고 싶어. 하는 나 빨리 데려갔으면.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말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요, 밥맛이 없고요,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분들은 잘 없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있어도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물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라. 다른 말로 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 너무 행복한데 나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나 빨리 죽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아서,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나는 행복하고 기쁜데 그런데 뭐가 있다?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확신했을까요? 확신할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남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기입니다.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 너무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체 한다 싶어서 겸손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갔다 왔대요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꿈이 생겼는데 나 빨리 천국 갔으면, 나 빨리 저 천국에 좀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이 땅의 재물,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국 가본 거예요. 천국 가봤더니 이 땅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빨리 천국 좀 갔으면, 나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어. 근데 그게 소원이야. 이게 평소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아서가 아니라 여기서도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물질은 없고 재정은 없고 핍박은 받았지만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욕심 부리고 하나 더 모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동바움 다투고 싸우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오직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권력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갈까요? 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기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여러분 욕심을 부리느냐 하면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 누리고 뭔가 모든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나는 확실히 오늘 천국 간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요, 그 큰 무덤 만든 사람들은요, 김일성은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김정일하고 여러분 미라를 만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그 천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오늘도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아둥바둥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무덤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였는가, 왜 이 땅을 자기가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여기 5년 더 살고 내가 10년 더 살고 내가 큰 집을 가지고 내가 큰 재산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그 다른 것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여러분 밥맛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욕을 얻어먹으면 여러분 예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아니 저 사람 집사라는데, 저 사람 목사 장로 권사라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뭐 사람이 저래? 이게 뭐예요?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반대로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냐? 야, 정말 대단해. 이런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요, 뭐 엄청난 집을,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아니면 사업을, 아니면 뭐 다른 높은 자리를, 그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건 예수님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외적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이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내가 이런 걸 이루었어.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내적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바뀌었는가, 나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고 나의 성품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모든 삶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아갔는가.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뭘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내 믿음이, 신앙이 변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닮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천국 가는 걸 좀 미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을 생각하니 또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 사이에 끼워서 사도 바울이 매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런데 내가 못 가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25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 것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라는 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내가 너희를 전도했는데 그냥 내가 떠나버리면 너희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너희들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또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너희들이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더 띄워.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희들이 좀 뭡니까? 예수님 보기에, 주님 보기에 좀 자랑스러운 자들 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하게, 너희들의 자랑이 좀 풍성하게, 다른 말로요, 하늘에 면류관이, 너희들의 상급이 좀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했던 성도들이 믿음이 좀 자라나기 원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 또 너희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 때문에.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을 좀 많이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에게 갈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편지를 적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돼. 너 이렇게 살아야 너 행복한 거야. 그리고 너 이렇게 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걸 적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아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대답하셨지요? 천국 여기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로 똑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돼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같이 경쟁해서요, 먼저 권사가 되고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목사님께 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풍락을 만나고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돌에 맞아 기절하고는요 다시 그 고을로 가서 또 전도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여러분 더 재산을 많이 늘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이 땅의 존재 이유라는 것,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무덤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좋은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 섬기라. 그리고 너희 것을 주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행복과 저 천국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 없어질 것들 여러분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 아무 남는 거 없지만 세상에 남길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풍성한 영적인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광,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이웃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결코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고 낭비된 삶이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돌아보았을 때에 저 천국에서 여러분 인생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